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과 가정과 또 회사와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같이 보고 있고요. 오늘은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니 옛적부터 경영하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이사야 2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22장은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어딜까? 갑자기 무슨 환상의 골짜기가 나오나라는 생각을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에는 내 딸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는 유다라고 되어 있고 9절에는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22절에는 다윗의 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22장 서두에 나오는 또 중간에도 반복되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온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보통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언덕 산지인데 왜 여기는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일단 예루살렘에 이상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통은 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이 신앙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한 계속되는 반역, 이러한 태도로 그들이 이렇게 아주 추락한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이 좌우에 남쪽으로 이 양옆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남서쪽에는 힌놈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22장 내용의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래서 결국 유다가 정말 안타깝지만 패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는 나는 너무나 슬퍼서 나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서 너무 또 슬프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4절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아프시게 하는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는요, 지도자 혹은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사람은 관원이에요. 고위공직자인 거죠.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사야에서 이 유다 주위에 있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예언으로 선포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22장만 이 남방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가? 이것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난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사야가 이런 많은 나라 열방의 심판을 예언한 이유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듣고 교훈을 얻으라는 그러한 뜻도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사야의 시대는 이 아수르라는 정말 잔혹하고 엄청난 거대한 이 적군의 세력이 이 군사적 위협으로 거대하게 이렇게 압박을 해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이 유다 백성과 왕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방법,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외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거듭되는 호소를 계속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 여기가 더 힘이 있을까,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방 나라라든지 세상적인 수단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반하고 무시한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계속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성경 주석가는요, 바로 22장이 묘사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이 반역적인 그런 모습, 바로 몰지각한 그러한 작태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께는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들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열방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노선,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상적으로 가지고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열방, 이방들과 똑같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다라고도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22장에 보면요, 우리가 반복되는 그 주제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유다는 멸망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여기 22장에 그 묘사한 그런 모든 전란은 아수르를 통한 위협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서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지는 않았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태도, 이런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경향이었고 백성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혹시 그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2장에 보면요, 이 공동체 패망의 원인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도자와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도자와 관리자. 그래서 지도자와 관리자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직무태만인 거예요. 그리고 직무유기까지 갑니다. 여기 그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분을 맡은 사람, 공직자, 관리들은 앞장서서 이 주민들을 살피고 잘 인솔을 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관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함께 도망갔어요. 또한 지도자와 관리자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뒷부분에는 이 셈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재무 대신 내지는 하여튼 아주 중요한 고위 그 관리였죠.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쭉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이 무덤을 예루살렘 안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왕이에요, 왕.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셈나라는 관리가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실제로 높은 바위에 바위를 깨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당시 셈나는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관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는 결국 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17절로 19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어떤 번역에는 장사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부르는 그 셈나를 호칭하는 호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 강한 자여 그러나 내가 세게 너를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광막한 곳은 아주 넓은 이방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래서 그 직위 해제시키고 좌천시켜버리겠다, 배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을 대신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20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히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라고 해서 엘리야김, 아주 누구의 아들 누구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서 그 사람을 너의 대신에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좀 아리송해집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학자들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24절, 25절. 이게 이제 22장 이렇게 본문은 끝납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못같이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대신 세워서 단단하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 못에 뭐 이렇게 그릇을 걸듯이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한테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런데 25절에 또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아리송한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이 엘리야김을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셈나 대신에 모든 살림을 나라의 살림을 맡기겠다라고 하셔 단단한 모처럼 받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뒤에는 그 못이 사가가지고 그 못에 걸었던 게 다 떨어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엘리야김이 처음에 하나님께 잘 순종했는데 24절이 뭐냐면 자기 일가 친척과 가족들만 등용을 하는 거다. 결국은 그도 이러한 친족을 우대하는 그런 정치를 펴다가 부패하게 되어서 나중에 25절에 안 좋은 결말을 맞는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그건 앞뒤 문맥에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25절은 그 엘리야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유대 왕실과 유다 백성의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위공직자 셈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그 징계의 기별일 수도 있고, 혹은
셈나와 지금은 훌륭한 종이지만 또 그도 나중에 인간적인 부족과 부정을 저지를 것에 대한 그 이제 사실적인 그런 예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에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선포되었을 때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했을 때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이 주인에게 어떨 때는 정말 물건 취급받기도 하고 좋은 주인 만나면 좀 잘 대우해주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된 종은 그 주인을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하듯이 성실하게 섬기라고요? 네, 주님을 대하듯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일터에서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4절부터 51절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면서 성실한 주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그렇게 하나를 그렇게 한 주를 또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 패망의 원인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백성들입니다. 물론 거역하고 반역하는데 이 무시라는 그 개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 22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 1절의 말씀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대요. 도대체 너 모두가 어찌하여 지붕들로 올라갔던 것이냐. 그러니까 지붕에 한두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 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이 701년 경에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그 사네립이 그 당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굉장히 큰 그 뇌물 곡물만 받고 잠깐 퇴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각하는 적군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다. 어떤 수석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의 패배 소식을 기대하면서 그 전령을 좀 먼저 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붕이 평평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지역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정말 이거 잘못된 우상 숭배라든지 어떤 이렇게 왜곡된 거짓된 예배 형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주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정말 엄중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벌어지는 사태의 현상만 보고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로 거역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22장에 보면요, 이제 여긴 전란을 계속해서 이게 예고가 되잖아요. 근데 방어 준비는 굉장히 잘했어요. 적군의 그 위세는 아주 굉장했습니다. 바로 코아까지 밀려 들어왔는데 6절, 7절 보니까 엘람 사람,
이들은 궁수들입니다.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가 전차가 등장하고요. 마병, 오늘날의 기병이라고 하죠. 말탄 병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패를 든 방패병이 있었고, 그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전차들이 골짜기에 딱 도열을 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병종과 다양한 민족으로 이렇게 다 코앞까지, 그 수도 앞까지 이렇게 진격해 온 것입니다. 성문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 준비는 굉장히 잘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옛날 솔로몬 시대에 해놨던 그 병기 창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무기 점검하고, 9절 다윗성의 이 성벽이 무너지면은 그쪽으로 침입해 올 수가 있으니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물을 다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포위당하면 물이 끊어지면 당장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물을 안으로, 성문 안으로 이렇게 흘러들게 해야 밖에 있는 적군의 무리들이 물을 잘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그 집들을 다 이렇게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몇 개를 헐어가지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걸 전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표면적으로는 성벽을 보수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었어요. 방비를 나름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쳤어요. 11절의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이게 다 아시다시피 신명기의 언약 저주,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막 안 듣고 그러니까 일어난 건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몇십 년, 몇백 년부터 예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방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나오듯이 5절에도 여기 이렇게 이러한 위기의 정말의 그 진정한 원인이 등장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뒤에서 바로 이 이방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징벌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예고된 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와 경험을 다해서 잘 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잘 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과 그 마음의 고백과 기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잠언 16장 1절과 3절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고 많이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를,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노의 계단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관된 그러한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 백성들의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은 이 회개를 거부해요. 쉽게 말하면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놓으셨어요. 준비는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용서받는 걸 거부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 12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호소하시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뭐 가서 외교 사절단 보내거나 어디 뇌물 바칠 때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13절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멸망한 바벨론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한 모습이죠. 13절의 그 모습은요. 그 왜 그랬을까?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해설이 있는데요. 이 우선 영적인 식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세만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공통적인 게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당장 내가 좋고 이 보이는 가치만 추구하는 삶이죠. 두 번째, 일부러 그랬다. 나쁜 마음에. 이 선지자가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언약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계속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마음에 부담만 되고 공감은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고 정말 이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 맛있게 먹다 죽을래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22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 무너진 다윗의 집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바로 아까 22장 22절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유다 그 모든 사람 왕으로부터 그 누구까지 샘나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
회복시키는 모습인 거죠. 여기 성경 주석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본교 성경 주석입니다. 엘리야김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그리스도께 적용한다. 엘리야김은 그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다윗의 집안을 감독하도록 택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소유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분의 관할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8절은 그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죄와의 투쟁에서 개인적인 승리를 얻도록 그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제 제한 없는 기회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베들레헴 성경 만나 주석에 보면 여기서 예수는 하늘 레탕고의 전권을 가진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분이 여시는 것은 아무도 닫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된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셈나가 실패하고 엘리야김도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그 모든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여기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빌라델비아 시대의 끝 1844년이 다니엘서 7장 10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조사 심판의 시작을 명시한다고 주장한다. 1844년에 시작된 원형적인 대속죄 이래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의 성소를 떠나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닫힌 문은 하늘 성소의 문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열린 문은 그리스도께서 그때 이후로 원형적인 대속죄일의 봉사에 종사하고 있는 지성소의 문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닫힌 문은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의 첫째 국면이 종결되었음을 가리키고, 열린 문은 둘째 국면의 시작을 가리킨다. 다윗의 그 열쇠,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성경절 세 개를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7절 하반부, 8절 전반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길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몸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VIP, 구도자, 장기 열석자 이른 양, 그리고 소그룹에서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연주될 동안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기도를 다 하시면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